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왜 기쁜 소식인가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성육신의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해서 비참해져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죄악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자, 그 주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 그 주님이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내 삶은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어서 내 삶이 전혀 다른 새로운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오심으로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뻐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탄생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약 성경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은 바로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무엇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구약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을 읽어본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바로 의로운 종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죠. 계속해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특별히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이제 1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인생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구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것 같이 죄인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은 신약성경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는 그런 종교적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그런 번영과 영적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본문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 근본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비참함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죄의 그 처참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이제 독사의 독, 그리고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피 흘림이 가득하고, 그리고 파멸과 고생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죄의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그리고 탄생의 목적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죄로 인해서 그 처참한 결과, 죄로 인한 그 비참함, 그 죄로 비참함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갈 때 그 주어지는 그 비참한 결과는, 그 비참한 결과에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그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죄의 처참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피 흘림이 있고,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있고,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바로 죄의 처참한 결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9번에서도 이제 그 죄의 그 결과와 비참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그런 말씀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제 19번 문항에서 죄의 결과와 그 비참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죄의 결과의 비참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의 이 말씀은 그 죄의 처참함, 죄의 결과의 비참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죄의 처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함으로 그 주어지는 죄의 그 결과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 그대로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의 그 처참함을 해결함 없이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결과의 그 처참함을 해결함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아름다웠고 그런 멋진 것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외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무용지물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라고 하는 그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장차올 왕으로서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구절에서 구주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구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느니. 자,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구주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주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주가 누구인가를 이 요한복음 이 말씀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죄인들, 우리와 같은 인생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다, 구세주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누가복음에서 구주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의 구주는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그 타락은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 속에서 잘못되어진 그런 허황된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왔죠. 이와 같은 인간의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이제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그런 불의함 속에서, 곧 죄의 비참함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의 처참함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읽은 것을 상기해 보면,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얼마나 처참한 그런 죄의 결과의 모습입니까? 그 죄의 비참함은 마음의 부패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어둠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파멸과 고생과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죄의 처참함 속에 있는 나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이며 기쁘며 그리고 희망적이며 새로운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나와 같은 죄인에게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그 느끼는 그 죄의 수가 감옥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라고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죄수는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쁨의 소식으로 그 죄인에게 죄수에게 들려지죠. 그와 같이 내 삶도 죄의 비참함 가운데 죄의 어두움 가운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바로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상고해본 두 본문은 동일한 핵심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주의 사자가 이제 천사가 구원할 자라고 이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자, 두 본문의 말씀은 동일하게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사람이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좀 더 효능 있는 효과적인 그런 약을 먹으려 하죠. 그리고 좀 더 뛰어난 의사의 치료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효능 있는 약에 대한 소식이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분야에 대한 그런 뛰어난 경험이 있는 그런 의사의 소식을 듣는다라고 하면 환자로서는 무척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그 비유 말씀은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 세계로서 이제 고통스러운 음부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28절의 말씀에서 이제 음부에 대해서 묘사해 주기를, 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언급한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 28절 이 말씀은 바로 음부 세계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가, 그 죄의 결과로서 그곳에 거하게 되는 그 죄의 비참함, 죄의 결과의 비참함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만들어내는 그 처참함은 누가복음 16장의 그 한 부자의 비유의 말씀에서 죽음 이후의 그 음부 세계의 고통스러운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자,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신이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죄의 비참한 현실 속에 사는 그 남편 5을 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그런 육신의 정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감 속에서 예수가 구주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나와 같은 죄인에게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분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다. 그분은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가 신약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취되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삶 속에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의 소식,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